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알게 하셨으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우리 하나님을 오늘 같이 보고 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 같이 보고 누리려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즉위한 지 2년 차입니다. 여러분도 역사 속에서 아시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했을 때 그때는 완전히 거의 모든 것이 피로 뒤덮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복잡한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이 바벨론 킹덤 나라가 가장 거대하게 커졌지요. 첫째 해 때는 사실은 왕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해 때가 여러분도 예전에 같이 우리가 말씀 묵상 때 들으셨던 것처럼 보통 왕이 그 당시에는 왕이 영적 서밋이었죠. 이 바빌론 나라에 어떤 하늘에서부터 오는 오라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예언을 받아서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국정연설처럼 아주 중요한 자기 평생을 좌우할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지금 자기의 피로 완전히 그냥 잡아서 지금 잡았던 이 왕궁을, 이 나라의 이 자기의 멸류관, 이 모든 다스리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굳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만 우상에게 다 절했을 것입니다. 이 신, 저 신, 특별히 바벨론의 신에게 엄청나게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 무엇인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 이 꿈만 꿨겠습니까? 엄청난 꿈을 많이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년째 되는 그 꿈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나 강렬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꿈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은밀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은밀한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말할 수 없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래에 있는 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것. 왜 은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하냐? 여러분께서 우리 다니엘서 2장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팬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팬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꿈이 무엇이냐? 이 분명히 자기 나라 같기도 하고 자기의 형상 같기도 한데 거대한 사람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주철, 노, 낫, 금, 은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다 되어 있는 그런 그 형상이죠. 분명히 왕의 형상 같이 보입니다. 빛나고 광채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에서 이루어졌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꿈 끝에 뭐가 있지요? 어디서 뜨인 돌, 옛날에 성경에 뜨인 돌이라고 했죠. 지금 성경에는 그 사람이 만지지 않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 돌이 날아와서 이것을 확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에는 이것이 분명히 신이 주신 그 자기에게 준 메시지인데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인데 이게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피로 지금 겨우겨우 모든 걸 굳건해가지고 자기 왕자를 굳혀놨는데 지금 그 꿈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망한다 말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뭔가 손해볼 수 있는 내가 진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게 은밀한 것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미래의 일인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룡입니까? 여러분께서 가끔씩 안 좋은 꿈 꾸면요. 이게 뭔가 아이고 뒤숭생숭하다. 우리 믿는 신자들도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진짜 무당도 막 찾아갑니다. 이게 뭘까? 이 왕이 오만 신들에게 있는 대로 절하고 그래서 지금 뭔가 받았는데 이게 미래하고 관련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번민스럽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것입니다. 이 은밀한 모든 이런 일들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복음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때 다니엘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난 후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했냐? 은밀한 것을 나타나시는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당신에게 줄 해답은 우리에게 줄 해답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누구시죠? 바로 희생제사의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일을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 통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 같이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기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우리의 그 생각이나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다 보면은 사실 100%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협의하고 그다음에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이쪽 편에 있는 이야기, 저쪽 편에 있는 이야기들 같이 듣고 같이 조정하다 보면요.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없지요.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설명을 정확하게 해도 아무래도 그쪽 입장에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는 그 모든 입장이 다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서는 이 나의 의견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같이 당회로 같이 모이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그다음에 성교회로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이유지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불리하다 싶을 때는 바깥의 현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게 불리한 것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불리한 걸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거는 분명 표가 나기 때문에 불리한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옳다 싶은 것, 이것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면에는 아직까지 우리 속에 그리고 바깥의 현장의 사람들 속에 무엇이냐?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기의 것을 숨기는 사람의 이면에는 반드시 자기가 이것 통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무엇인가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진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무엇인가 뭔가 위험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모르기도 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반드시 영적 문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문제로 성공합니다. 네피림 사람들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대표적인 네피림입니다. 거인이지요. 그리고 대표적인 네피림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완전히 미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셨죠. 완전히 거의 무당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공하는데 이 성공했던 모든 것도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꿈꾸는 것도 이것 때문에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말을 하지 않자 박수, 무당, 술객 모든 점술사들이 아람 말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무능한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 왕께서 말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그냥 이 술사들의 이 사람들이 너무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나라의 어떤 무당이나 어떤 점술가보다 더 영역이 세요. 이 최고의 무당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힘을 그 사람들 이 앞에서 이 사람의 말을 입을 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하지만 그 속에서 깊이 뭔가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탑으로 완전히 모든 걸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감추어 두는 것이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마시죠. 한 번 문제가 생기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 근심이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이 근심이 어떨 때는 성급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 근심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정말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됩니다. 어떤 일들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꿈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번뇌하고 고민합니다. 영적 문제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밀한 문제는 정말 더더욱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다윗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켰는데 이런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말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들이 사신으로 히스기야 왕을 찾았습니다. 저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한번 가보자. 사신을 이 바벨론에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희생제사로 영적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이 바벨론 나라도 당신도 정말 복음화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긴 않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그 다음에 기구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셨다. 이 이야기 하다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기구들 보여줬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모든 귀족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유 속에 있는 은밀하게 숨겨진 것을 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라고 현장에서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나만 위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의 모든 그 종교인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이지 않게 나의 방법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이 복음,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포로로 보내셔야 됐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그런 정말 중요한 언약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지만은 하지 않기 때문에 노예로 보내셔야 됐습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모세처럼 그렇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야 됐습니다. 속국으로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구석에 보내야 됐습니다. 마가다락방. 그래야 그것 통해서라도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곳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도록 각 사람을 모든 곳곳에 숨겨진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만이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이 은밀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영적 문제를 괴로운 사람을 살리는 해답입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 해답이 보입니다. 나의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이 보입니다. 이 복음으로 은밀한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이유를 알게 될 때 그때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것을 숨깁니다. 가장 힘든 것을 숨깁니다. 그래서 해답을 못 얻도록, 해답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거짓말하는 이 마귀, 이 거짓으로 종로로 하는 이 마귀를 멸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을, 이 마귀의 은밀한 것을 해결하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부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은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은밀한 것이 풀리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한 진짜 답이 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자의 후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도와줍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꿈을 풉니다. 영적 문제가 풀리면 그때부터 답을 얻는 길이 열립니다. 영적 문제가 풀리면 그때부터 진짜 신기하게 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의 사람들, 그리고 진짜 은밀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정말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 문제, 그 고민에, 그 은밀한 것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답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곳곳에 숨겨진 자로, 곳곳에 남은 자로, 곳곳에 남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밀한 것을 사람들이 다 감추고 삽니다. 은밀한 것을 때로는 나도 감추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때는 이 은밀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또 오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도 생깁니다. 은밀한 것을 해결하실 이는 오직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이분이 주인이 되셔야 답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진짜 이 나라의 문제, 느부갓네살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정말 복음화됩니다. 그래야 모든 우리 하는 일들이 복음화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아무래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 진짜 우리 교회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이야기 들으면요, 와보겠다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저는 가끔씩 어제 다른 어떤 전도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와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래도 이게 코비드-19 이후부터 사람들 교회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분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교회마다 달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사람들이 교회 와보고, 왜냐면 코비드-19에 너무너무 있다가 답답해서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통해서 응답, 같이 예배, 그 다음에 해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복음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해결, 자기의 답답한 것 해결, 아니면 자기 하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것을 해결하실 이는, 은밀한 것을 보이실 이는 오직 언약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십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먼저 복음하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뿐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복음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와 있는 모든 교우들을 같이 복음하는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14절부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예배드립니다.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같이 기도합니다. 아침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다시 소생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밤에 주의 말씀 가지고 나의 현장 그리고 나의 모든 부분에 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일들과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마다 임하도록, 특별히 은밀한 곳에 파고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이 진행하는 이걸 통해서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22절에 보면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 능력, 빛이 어두운 곳, 이 은밀한 곳까지 계십니다. 다니엘이 막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진정한 힘이죠.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시는 사명과 그리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요. 은밀한 것을 붙잡고 있던 사단의 손을 꺾으시고 은밀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이 축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경제에 이 축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복음의 이 축복을 얻으시고, 교회가 이 축복을 얻는 귀중한 한 주가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 통해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축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현장의 주인이 되시며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여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